본문 말씀으로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성벽 재건 공사의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이제 바사 땅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또 그 성벽 재건 공사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입니다. 멀리 약 13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벽 공사를 재건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던 그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끝나는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사명감에 사로잡혔을 때에 또 그 사명을 내가 이뤄내고자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명이,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의 꿈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가, 아니면 내 야망인가, 내 소원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은요, 어떠한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느헤미야처럼 목숨을 거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그 사명을 향해서 충성되이 열심히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과 믿음의 담대함,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맞다면은 그 일을 위하여서 위대한 시도를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시도가 꼭 교회와 관련된 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라는 확신을 주셨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목회자로 세우지 않으셨다면은 어떤 일을 하였을까? 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아직 버려지지 않는 제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현동원 집사님처럼 막 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조금 시간에 여유가 생긴다면은 제가 우리 현 집사님께 레슨도 좀 받으면서 또 우리 최득기 집사님에게 레슨도 받으면서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기에 저는 목회자로서 제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직업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통하여서 가정주부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
바로 엘룰월 25일,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위대한 시도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밋밋하게 그냥 대충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인생의 느헤미야처럼 획을 한번 확 긋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일까? 아닐까? 이게 정말 고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간사로부터 시작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결단했지만은 중간에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때 그 뜨거움, 왜 제 나이 때 목회자로 헌신한 제 또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70년대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3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지 모를 정도로 주변에서 저를 보는 형 누나들이 성철이 자 어째 됐나 보다 하면서 하여튼 제가 막 똘똘 구불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기도했던 것이. 근데 주변에서 쟤한테 오늘 뭔 일 일어나겠다라고 형 누나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꿈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하고 간사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제 비전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한때 뜨거움이 아닐까? 정말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테니까 정말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좀 보여달라고, 다시 한 번 더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사역지를 나가기 전에 그 징조를 위해서 3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그 3가지 기도 제목이 그대로 있는 그곳에서 저를 콜한 거예요. 박성철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날 이후로 정말 충성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까? 나의 꿈일까? 다른 말로 내 야망일까? 그러다 그렇게 갈등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제가 일부러 직장 생활을 좀 경험을 한다고 했었지만은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좀 버려지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한 4년에서 5년 좀 갈등하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까 아닐까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분별력과 추진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느헤미야가 위대한 성벽 공사를 단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정말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그 성벽의 둘레의 길이가 무려 6.4km나 되는 그런 그 정도로 굉장히 긴 거리, 큰 성읍이었습니다. 또 그 6.4km나 되는 전체 성벽을 모든 사람들이 42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일을 52일 만에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충성심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을 위한 충성심으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충성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마지막 한 호흡을 쉬는 그날이 오기까지 변치 않는 충성심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가는, 이전에는 내가 30km의 헌신을 했다면은, 그러나 지금은 40km의 헌신을 하고, 또 조금 더 지나면 50km 않았고, 기력도 쇠하여지지 않았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느헤미야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해야 할 일들은 바로 대적들의 방해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이제 성벽 공사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다면은 좀 포기할 만한도 한데, 제가 느헤미야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이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징글징글하도록, 정말 징그럽도록 끝까지 방해하고 있는 이 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대적들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바로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고 해서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낙담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요, 하나님 어떤 일을 성공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반대되는 그 세력들이 우리를 좋아해 줄까요? 아니에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는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반대했던 그 세력들은요, 여전히 적대감을 품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칭찬 앞에서는요,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비난하는 대적 앞에서는요, 겸손히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 앞에서는 겸손하고 비난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적들이 우리를 향한 적대감을 계속 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6절에서는요, 대적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모의를 꾸미면서까지 회방했지만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어진 일들이 일어났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은 지 6개월이 안 되어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이에 유다의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6절에서는 다 듣고 다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본문인 6장 9절에 보면은요, 두렵게 하고자 했다라고 해요.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9절에서는 두렵게 하고자 했고요. 오늘 읽었던 이 6장 16절에서는요, 했다라는, 그 대적들이 오히려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적들이 하나로 뭉쳐서 온갖 사악한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두렵게 하고자 했지만은 성벽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지니까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방해로 사악한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 만에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보여줍니다. 성벽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는 우리가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잖아요. 외부적으로는 수많은 대적들이 이 성벽 공사를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서도 완공되고 나서도 방해하고 있어요. 또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렸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 때문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착취하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는 공동체가 그런 현상 때문에 분열되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적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도와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이 대적들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대적은요, 애초에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자 했고 낙담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려워했던 것은 대적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적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위대한 공사가 완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고, 그 후로 70년이 더 지나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어졌습니다. 1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멀리 바사 제국에 있던 한 사람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위대한 사역을 마무리 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벽 재건에 대한 감동을 주셨고요. 또 그것을 추진하게 하셨음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용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벽 완공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맡길 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요, 감동이 올 수 없어요. 기도 없이 능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죠. 가장 심한 욕이 그거래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그 말이 가장 심한 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이 들 때에 기도를 함으로써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 비전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꿈꾸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계속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과 비전이 나의 야망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향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행하여야 할 일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각자의 직업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달려나가는 그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평안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대적들이 가졌던 두려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낙담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모든 술수를 꺾어버리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그때라고 나옵니다. 이 그때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 날들 동안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52일 동안의 공사의 기간에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벽 완공된 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 공사의 기간을 회고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를 써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 기간의 기록 가운데 언급하지 못했었던 그 일들을 회고하면서 바로 도비야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다 귀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은요,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귀족들이 나오는데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드고아의 한 귀족들은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 외에 도비야와 서신을 왕래하는 귀족들도 유력한 자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5장에서 추측하기로는 5장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일에 대하여서 느헤미야에게 책망을 받고 그 일들을 멈췄던 자들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그 와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도비야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비야의 지시를 받아서 도비야와 함께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도비야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느헤미야 13장에서도 이 도비야가 또 나오거든요. 도비야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도비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비웃고 회방하는 한편 유다의 귀족들에게 빌붙어 가지고요, 유다 사회 내에서 자기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약삭빠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도비야는 유다의 귀족들과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굳건히 하고 있었다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을 볼 때에 바로 도비야와 동맹을 맺었던 유다의 귀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그와 동맹한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요, 도비야에게 충성을 맹세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도비야는 유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유다 공동체 안으로 은근히 발걸음을 들여놓았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과 혼인해서 친족 관계를 맺는 것이 그가 새롭게 세운 전략이었습니다. 친족 관계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려는 것이 이 도비야의 강교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자기 아들까지 유다 여인과 결혼하게 했다고 하죠. 자, 도비야를 사위로 삼은 스가냐는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기환 때 돌아온 아라라는 사람의 자손입니다. 3장 29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은 성정 건축에도 참여했었던 스마야입니다. 또 무슬람은 베레게아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역시 성벽 공사에 참여한 자였습니다. 이들은 도비야에게 충성을 맹세한 귀족들인데 새로운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도비야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좋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도비야가 이런 좋은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12절을 보면은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게 했던 그 스마야에 대해서도 좋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도비야는 귀족들의 힘을 백으로 하여서 느헤미야와 가까워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비야의 모든 계획은 실패해버립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편지를 이 도비야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도비야의 이런 이중성을 유다 족속들이, 그 귀족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교활한 도비야를 받아준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 중간에도 나오지만은 그 13장쯤에 가면은 도비야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도비야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11조도 멈추고, 11조를 멈추니까 레위 제사장들의 급여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도 멈춰버리는 일들이 도비야로부터 출발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을 변화시킨다라는 목적으로 다가가기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그 이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면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자라면은 관계를 차라리 끊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의 순결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기타 등등 모든 것으로 성향이 맞다라고 해서, 또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해서 나와 친하다는 이유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맺고 있는 그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신이 아닙니다.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의 편을 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자들, 온갖 선량한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그런 선량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 그 속에는 이리가 있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도비야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사람을 가까이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작은 그 구멍을 허락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을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요, 성벽이 완공되어서 대적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아직까지 대적들은 여전히 유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끝났다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닌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직 대적들은 여전히 유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그 성을 만만히 보고 기습 공격이라도 한다면은 다 무너질 것이기에 느헤미야는 여전히 경계태세를 계속해서 늦추지 않았습니다. 성벽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자기의 동생인 하나니와 관원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하나니는 1장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궁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주었던 자기의 친동생입니다. 또 하나냐는 영문의 관리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두 사람에게 지시를 하죠. 해가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고 파수꾼이 지키고 있을 때에도 성문에 빗장을 지르고 계속해서 지켜라. 어두울 때 문을 열지 말아라.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빗장을 굳게 닫아라라고 지시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도 각각 지정된 처소와 집 앞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세워졌지만은 그 성 안의 주민과 가옥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에 지속적인 경계가 계속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행여나 마음이 느슨해져 버린다면은 이때까지 정말 목숨을 걸고 달려왔던 그 일들이 다 무너지고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끝까지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게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최우선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벽 재건이었죠.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에게 최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끝까지 깨어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은 정말 튼튼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적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튼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해요. 중요한 것은 외적인 튼튼함이 아닙니다. 성벽이 튼튼해도요,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무너지면은 그 성벽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튼튼한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서 무너져 버리면은 그것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 경계를 허술하게 하고 내 영이 깨어 있지 않다면은 내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되고 내 안에서 무너지면 결국 외적으로도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튼튼한 외적인 모습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함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다시 새롭게 부흥하는 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의 기초 토대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된 후에도 계속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벽같이 단단한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이 완수할 때까지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계속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죠. 죄의 본성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깨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을 우리가 스스로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유혹의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평안할 때, 평상시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했지만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헛된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 대적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깨어있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이 재건된다라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그것이 끝남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외적인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에, 또 외적으로 남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그 환경이 평안함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유다 족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유다 족속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장 5절부터 나오는 귀한 자들의 명단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이 뿌리를 잃지 않고 계속 계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한 유다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계속해서 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주인공이에요.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되어서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리고 7장 5절부터는 귀한 자들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 이제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바로 에스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7장까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외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면 이제 8장부터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외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면 8장부터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내적인 부흥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반드시 주시고요, 또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사명의 길을 충성되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여서 깨어 있어서 경계심을 품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죠. 그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살리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